올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 가정에 관한 계속 설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는 1년 내내 들어도 그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최대 관심거리가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치유를 받아야 할 우리의 가정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는 다함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광림수도원에서 기도공원을 봉헌을 했습니다. 아주 모두 참여했던 분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야외에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라든지 의미 있는 예수님의 그 동상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공원은 모두가 다 어떤 가정의 부모님을 기념해서 세우신 조각품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을 이 자녀들이 잘 계승해 주기 위해서 조각을 해 세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거기 그 동판으로 새긴 문장 가운데는 거의가 다 가족 중심이고 가정의 축복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신앙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신앙을 잘 따라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외간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조형물을 세워서 오랫동안 기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는 가정이 과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가정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병든 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74년에 영국에 얼마 동안 교환 목회를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가까운 그 영국 목사인 마이클 미치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BBC 방송의 종교 담당으로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절더러 우리 조그마한 시골 집으로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런던에서 한 66시간이나 떨어지는 곳에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의 가정을 가보니까 조그마한 농가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도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키가 자그마한 아버지가 반갑게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우리 시골에서 보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왔다고 해서 영국 농촌에서 흔히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영국의 농촌 분위기에 정형적인 그 가정에서 저녁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할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저 2층에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가 보시던 그 목사님의 조부께서 보시던 큰 성경을 하나 들고 내려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가보와 같은 큰 성경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아버지가 그 훌륭한 목사 앞에서 그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마치 어린애기 그 가정의 소년 시절과 똑같이 그 목사에게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그 시골 농촌의 조그만 교회 가정이지만은 그 농가의 조그만 가정을 서슴없이 제게 구경시키시는 것이라든지 그 아버지의 농부 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경험을 보고 나서 다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농촌의 가난한 가정이지만은 이런 훌륭한 목사를 키워내기까지는 이런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있었구나. 나는 다시 그 후에 마이클 미치 목사를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병든 인격은 병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가정에서 키워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족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 그 가족으로 계승되어 나가고 섬기던 그 하나님, 그 가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가족 중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은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부모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상할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집에 들어오면 하면 문설주에서 이마에 새기고 안문에 새기고 바깥문에 새기고 철저히 가정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쉐마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축복이 오는데 너희가 심지 아니한 데서 감람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딸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에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기능은 경제적인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 가난해도 병들기 쉽고 또 요즘은 너무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 가정에 병든 가정이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 가정은 돈만 가지면 가정의 기능을 다 할 줄 알고 모든 것 돈으로 감싸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이 또 병들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가정은 경제적인 성취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은 보호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모든 자녀들이 적으로부터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가정이 모든 당자의 문화, 모든 잘못된 오염된 문화에서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병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모든 가족 식구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이 가정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 건실한 가정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를 계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영아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그 영아 세례는 그 어린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다는 진리를 알아서 어린애에게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하나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내 믿음을 계승시키라. 건강한 종교를 자녀들에게 건강한 종교 교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종교를 계승하는 기능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오늘처럼 교육을 소중히 여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기능이 무슨 공식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상적인 말과 생활과 사고작용과 모든 품위 있는 생활이 그 자녀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최초의, 인간의 최초의 교사는 그의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오늘 최근에 와서 부모님들은 내 책임, 자녀들에 대한 가르치는 책임을 등한히 하고 그저 좋은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은 그 자녀가 잘 될 줄 알지만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보다는 가정학교, 그 부모가 가정에서 국민학교 과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가정교육기관이, 가정의 일반 교육이 성행한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치는 기능, 교육의 기능이 잘 감당되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정은 신분을 규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가정을 통해서 규정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씨면은 우리 부모님의 김씨 그 성씨를 내가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경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의 신분도 어느 정도까지 부모님이 존경받는 그 품위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자녀들도 어느 정도까지 그의 신분을 계승해 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봉건적인 옛날 얘기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품위 있는 가정 생활을 하시면은 그 자녀들도 신분이 다른 생활을, 무엇인가 다른 생활을 사회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혼인을 할 때 보면은 다른 건 다 혼인할 때의 교육 정도,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님이 누구냐, 그 부모님의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냐, 어느 교회에 세례교인이냐, 교회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혹은 목사님의 자녀냐, 그것은 그 자녀의 혼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꼭 그 가정의 배경, 신앙적인 배경, 그 교회, 그 광림교회의 장로님의 딸이래. 그러면 더할 일이가 있느냐? 그 가정의 신분을 따라서 그 자녀를 믿고 혼인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분을 규정해 주는데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맏아들 김정성 목사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오기를 너무 조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서울에는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도무지 조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 신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 까닭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의 신분이 규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능이 가정에서 잘 되면은 좋은 가정이다, 그는 건강한 가정의 자녀다,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가정의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변천을 가져와서 뭐 꼭 그래야만 되느냐,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공공기관의 교육을 더 잘 시켜주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아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그걸 다 보장해 주는데,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가정이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할 때에 건실한 자녀가 양육되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병들고 잘못된 인격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 다섯 가지 기능이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건강한 인격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외적인 모습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이요, 어떤 것을 갖추어야만이 건강한 인격이 탄생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들어주는 사랑으로 의사가 소통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들어주는 사랑, 의사가 잘 소통되는 가정. 요즘 와서 가정이 병들기 쉬운 것은 가정 식구들끼리 대화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루 되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모든 건강한 정보가 주고받아지고 부모님의 교훈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오면 또 텔레비에 찬넬을 옮겨가면서 그 모든 대화의 시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는 대화의 시간이 오래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들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릅니다. 남과의 의사소통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무슨 불평을 많이 하면 그 주부되는 분은 우리 집 남편과 말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 애기 아버지는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소외감 속에 삽니다. 정도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아니하고 의사가 소통되지 아니하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면은 그 가정은 무엇인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청취의 사랑이라,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는 창조적인 경청, 특별히 아내의 얘기, 남편이 밖에서 있었던 얘기,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시간을 내서 정중하게 들어줄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왔어요. 목사님 좀 제게 좀 이런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도 자기 얘기만 다 하고는 시간도 없고, 아이고 갈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저 얘기는 한마디도 들을 못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고 남의 충고도 들을 줄 모르고 고집투성인 사람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들을 줄 알고 교회 나와서 설교의 말씀도 바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자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도 들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우리의 대화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요즘은 말 없이도 대화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도 대화합니다. 어린아기의 자녀의 어깨를 두들기면서도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한번 두들기고 한번 부둥켜 안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한다, 그 표현을 말 없이 손목을 꽉 잡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한번 부둥켜 안아주고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 이럴 때에 수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들어주는 사랑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인격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옹호하고
격려하는, 그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옹호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혹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감싸주지 아니하면, 아내나 남편이 감싸주지 아니하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분위기를 잘 옹호하고 격려하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싸주고 돌봐야 됩니다. 부모가 옹호해주고 격려를 받은 자녀는 재능이 발달됩니다. 가능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핀잔만 주고 자꾸 자녀에게 이렇게 교정만 하고 넌 왜 이렇게도 하지 못하느냐, 남의 자식은 그처럼 넌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럴 때는 이 아이는 발전과 향상의 의기가 없이 그대로 침체가 되어서 스스로 인격이 잘못나, 이렇게 못났구나,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늘 책망만 듣는 것인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병든 인격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요구를 보상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칭찬하기가 인색할 때가 있고요, 부모가 병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칭찬하기를 인색합니다. 건강한 인격자는 남을 많이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은 실상은 인격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옹호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자꾸 피워봅니다. 먹지 말라는 술에 참은 취해보기도 합니다. 마약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부탄가스를 마셔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황홀교회에 들어가 볼 때에 다른 데서 찾지 못했던 위로와 옹호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를 내가 옹호해 줘야지, 내가 격려해 줘야지. 그럴 때 건강한 인격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가정,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깊이 신뢰할 때에 그 자녀들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저 아버지가 늘 불안해하고 의심을 하고 무슨 거짓되지 않나, 날 속이지 않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잠을 든 사이에 아버지의 지갑을 뒤져보고 옷을 뒤져보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물들게 됩니다. 그저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거절한,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은 믿어, 내 아내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훌륭한 인격자야. 이런 생활이 될 때에 자녀들이 커서도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신뢰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대구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약방을 하는 장로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고3 학생인데 이 고3 학생이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런 연령인데도 그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자녀가 너무 준수해 보여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 누구냐 물었습니다. 나는 슈바이처입니다, 혹은 깐드입니다, 나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런 말이 흔히 나오는데, 그저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제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우상처럼 신뢰하고 믿는 가정이 될 때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수한 신뢰감으로 성장할 때에 훌륭한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전인격적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주도록 하라. 여러분이 공산사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공산사회는 가족끼리도 불신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아본 사람은 알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과 부모의 사상을 전부 다 알아내서 공산당 간부에게다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 자식이 부모님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 서로 믿지 못하게 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설자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믿지 못하는 가정, 믿지 못하는 사회, 붕괴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조재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조재만이라는 학생이 꼭 목사님 한번 목사님 서재에 와서 서재를 좀 구경하고 목사님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오라고 제 방에 왔어요. 준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꼭 닮아가고 싶어요.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꼭 되고 싶어요. 그래 목사님 서재를 좀 구경시켜 주세요.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앉으라.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럼 제 쓴 책은 다 읽었답니다. 목사님과 같은 꼭 목사가 되려고 해요.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 옆에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부스럭부스럭 보따리를 그려요. 목사님 이거 세뱃돈 모았던 거 저금했던 건데 목사님 이거 모스크바 광림교회에서 했는데 건축비를 써주세요. 중학교 3학년 왔어요. 그걸 주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가 뭐 쓰지 않냐고 건축 헌금을 해요. 모스크바 광림교회 건축 헌금까지. 나는 그 학생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으로 영향을 주었으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목사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을 해주었으면 목사님 닮고 싶어요. 내가 그 학생을 보내놓고는 내가 책임이 너무너무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건실한 인격, 건강한 인격이 탄생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책임질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가정, 신실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건실한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먼저 하는 일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병든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만일에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점점 자랄수록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책임할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경심이 떠나가고 마는 것을 압니다.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5분에 종교의 시간에 제 말씀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비춰진 걸 보니까 밀레의 만종의 그림이 비춰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한 것이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들으려고 생각했던 밀레의 만정은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저녁 때 해가 졌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젊은 부부가 그 농구를 다 놓고 둘이 합장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힘써 일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밭에서 둘이 일어서서 합장을 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소박한 그림입니다. 농부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유명한 그림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그 그림 한 장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그 그림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없는, 오늘 이 사회 현대 보기 드문 세 가지 중요한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노동의 신성입니다. 일하는 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일이 얼마나 신성하다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신성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아는 종교의 신성. 또 하나는 젊은 부부가 내외간에 기도하는 가정의 신성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 이 밀레 간종과 같은 가정과 노동과 종교의 신성을 가진 가정이 될 때에 책임질 줄 아는 자녀들이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가정 밖을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정에 들어와서 그 부모와 같이 지나는 동안에 치유를 받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는 자꾸 자기 개인주의로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합니다.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이기심을 가정에서 발휘될 때에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고 남편의 아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참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치유하고 감싸주고 마음에 병든 것 가정에 다 돌아와서 치유를 받고 한숨 자고 아침 조반을 먹고 부모님하고 만나서 예고 갈 때는 다 해결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갈 때에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가정은 치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비합리적인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의무를, 잘못을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그대로 털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가정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감싸주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가정입니다. 어느 화가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그림 도구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어떤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일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장군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또한 밭에서 농사를 지고 추수하는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갓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못해서 실망을 하고 화그를 걸머지고 낙심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문 밖에 서니까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돌아올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려가서 아빠 지금 오세요, 아빠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저녁을 만들어 지어 놓으셨어요. 들어가서 몸을 씻고 식탁에 들러 앉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식탁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들고 오손도손 지나가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식탁에서 대화하며 음식을 나눌 때에 이 화가의 마음속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것이로구나. 이 가정,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식탁을 대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이 가정에 태어나는 내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자를 탄생시키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감싸주는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세계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모든 권속들, 오늘 처음 나온 사랑하는 형제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